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이 항상이라고 했을 때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항상.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현장의 삶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통로, 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돼요. 믿음 생활에 실패다 하면은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실패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각각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모양은 틀릴 수 있잖아요. 각각의 직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 실생활에서 말이에요. 서로 믿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참, 지난주에 제가 은혜 받은 거, 저희 교회와 무슨 교회죠? 어느 교회 축구 시합을 했잖아요. 산돌교회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그래요. 우리 사모님이 굉장히 비웃는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축구 시합을 내가 응원하기 위해서 딱 갔는데 말이에요. 거기 이제 선수들이 쭉 줄 설 거예요. 이쪽에 이제 산돌교회, 이쪽에 우리 교회 선수들이 쭉 나서 주는데, 제가 저쪽 선수 보고 깜짝 놀란 건, 그거 근데 한 번은 우리 집 페인트를 칠해준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갑자기 뜨끔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저분에게 내가 잘했든가 못했든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반갑다는 듯이 목사님 그러는데, 눈치 보니까는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민 특별히 저기는요, 진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삶을 통하여서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건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예요.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빠지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나요? 한동안 동안 말씀을, 가끔 물어보면은 목사님, 제가요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 30년 전에 얘기를 하세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40년 전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 한 주간 동안 주님을 경험하셨나요? 그러니까 멀리도 말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주님을 체험하셨나요? 주님과 함께, 고개를 숙이세요. 지금 책망하려는 게 아니야. 지난주일날 설교가 뭐였어요? 은혜로운 말하자. 좀 도움이 됐나요? 적용이 됐나요? 입술에서 승리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지금이라 이거예요. 지금 큰 은혜가 있어야 되죠. 말씀드린 대로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특별히 오늘 믿음의 형파에 대해서 지지난주일날 여러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믿음의 방패라. 사탄은 자꾸 화살을 쏜다. 근데 사탄이 쏘는 것은 무슨 화살이라고 하겠죠?
불화살, 그렇죠? 그게 막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막 밀려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사탄이 막 이것저것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순간순간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에게 있어서 거의 마지막 때였을 때라도 자기가 정말 구원받은 데에 대해서 확신을 못한다 그 고백을 했거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인데 왜 그런 고백을 했느냐? 그만큼 사탄이요 그 불화살을 가지고 아주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다양하게 이것저것을 통하여서 사탄은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방패가 되어야 돼.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행위와 내 근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무엇이냐면은 뭘 통해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계시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이 계시는 뭘 말하냐면은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고 또 응답이 되게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될 거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언에 대한 혼동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란 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궁극적인 결과는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예? 승리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할 걸 믿으십니까? 의심합니까? 그러면은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의지하거나 믿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장래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장래는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한다면은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일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이 운때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점을 본다 이거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점을 이렇게 제가 가끔 보면 말이에요.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요즘 뭘 보냐면은 타로라는 걸 보더라고요. 혹시 타로가 뭔지 아세요? 타로. T-A-R-O. 어떻게 알아요? 예? 그거 알면 안 되는데. 예. 뭐라 그랬어요? 예? 타로? 그러니까 토란이라고? 저런 분이 더 무섭죠? 그래서 타로를 보니까는 올해 자기가 남자를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날 이 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눈이 달라진 거야.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남자 만나면은 그 사람인 거다 하고선 괜히 가서 이렇게 한번 얼굴 보고 저희 가서 얼굴 보고. 근데 제가 믿음의 길을 가는 자로서 목사로서 확신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시집 잘 간다 못 간다? 잘 가죠? 여기가 증인이죠 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시집 못 간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 잘 못 믿어서? 잘 믿어서 못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에요. 잘 못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을 하면은 그게 내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어느 길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가장 좋은 길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내 길에 있어서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참 여러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가장 좋다는 길이 요 모양인가? 가장 좋다는 것이 이 남편인가 하면서 옆에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보면은 근데 사실 이게요, 좋다 나쁘다가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잘 몰라요. 이게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그 청년들을 한국에서 지도할 때 말이에요. 목사님, 진짜 저 시집 잘 가요. 그러면서 거의 재벌급의 남편감을 얻어가지고 시집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너무 좋다고 얼굴이 그냥 막 신이 나가지고 나한테 자랑을 하고 가보니까요, 세상에 그때 20년, 30년 전인가 그런데 그때 한 끼 식사에 한 10만 원 했던 것 같아. 지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될까? 한 50만 원? 정말로 틀리더라고요. 그런데요, 1년 후에 그 얼굴이 흑빛이 된 것을 봐. 근데 또 어떤 청년은 목사님은 그냥 보기에 뭐 이렇게 좀 죄송해, 이렇게 내놓기도 좀 부끄러워 하면서 자기 신랑이 이렇게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요, 한 5년 지났는데 얼굴이 얼마나 피는지 몰라. 왜냐하면 사법고시에 붙었어. 너무 부럽잖아요. 그렇죠? 우린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이 가장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애굽 간 것이 자기의 뜻에 좋다 보이니까는 가봤지만은 애굽에서는 쫄딱 망하고요, 그 다음에 힘든 길이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복된 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요,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축복이고 은혜란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언이란 거,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자는 예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성경에서도 그러니까는 우리 가끔 예언 받자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예언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언은 뭐예요? 우리 권사님은 제가 예언해 드려. 그럼 뭘 기대해? 예? 좋은 거? 근데 권사님은 더 좋을 게 없을 만큼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아멘 좀 하세요. 남의 얘기라고. 최영희 권사님도 예언을 받으면 뭐 받고 싶어? 됐어요. 뭐 딱히 뭐 질문 대답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가면요, 목사님, 내가 1년 후에 누굴 만나, 청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1년 후에 누굴 만날지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목사님 제가 레스토랑을 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고민이 한식을 해야 될지 이탈리안식을 해야 될지를 지금 제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전기도 들어가는데 목사님도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탈리안인가 한식인가를 3일 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어떤 부흥의 목사님 그 설교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자기는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식당의 은사가.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교인권을 뭐 하자 그러면은 자기가 앞서가지고 자기한테 오라 그러는. 함께 작정하여 기도하자. 그래서 자기가 점지해 주는 거 하면요 100% 성공했다는 거. 그걸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보인대요. 그 이마에 한식, 그 다음에 중식. 이건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다 와서 자기한테 뭐 하라고요? 기도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알고 있으니까는 당신이 뭐 해야 될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한식 해야 돼요? 이탈리아식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승옥 권사님이 식당을 하신다고 하십시다. 확신이 없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한식을 해야 돼요? 이탈리아식을 해야 돼요? 답은 딱 하나예요. 이승옥 권사님 뭘 잘해? 그럼 한식 하세요. 한식 잘하는 한식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탈리아 음식 하겠다 그러면은 망하는 건 지름길이지. 그러니까 그게 예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너무 예언 받으러 많이 다닌다 그러는데, 제가 확실히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어보시고 말씀의 근거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대로 사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예자, 그러니까는 조금만 성경 말씀을 배워보면은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은 뭡니까? 영어로 한번 말해 보세요. 유식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뭐죠?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가 안 되지. 한자로 물어볼까? 예자는 무슨 예자예요? 예? 미래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뭐라고요? 말한다. 앞니를 땡겨가지고 타임머신 간 것처럼 말한다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자는 한자로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 예자가 아니에요.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여러분들은 그것만 벌써 알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맡길 예자는 뭔지 아세요? 맡길 예, 말씀 맡긴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맡은 자로서의 말씀 선포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내게 맡겨주셨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라고 했을 때, 예언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점치는 자가 아니냐. 예언자는요, 그래서 영어로 앞니를 예언하는 건 predict이라, predict. 그러니까 앞날을 예언하는 그게 아니에요. prophet. 예언자, 그러니까는 선포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는 관계가 없어. 나는 정말 이거 전하고 싶지 않아. 그게 다 이사야, 예레미야에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말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거 말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 거 알고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오직 예언이라고 했을 때 그 예언은 딱 요거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예언자들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죄인들의 회개예요. 죄인들의 회개.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죽지 않으려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사는데, 그 과정에 제사가 있잖아요. 이걸 누굴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제물은 오직 한 분뿐이 없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가장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되리라. 제자들이 줄구장창 선포한 내용이 이게 딴 거 아니에요. 교회도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타락됐다는 것을 얘기할 때, 타락됐다는 것이 단지 세상의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한동안은 60년대 70년 넘으면서는 교회에 드럼이 있으면, 저 드럼 있잖아요, 타락이 아니에요. 네?
교회에 드럼이 있는 게 사탄의 짓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언제? 네, 맞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치마 무릎 위로만 올라오면은 사탄의 영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이 자를, 그러니까 한국에는 옛날에는 경찰관들이 자 들고 다녔던 때 있었죠. 그래서 이 치마 길이 재고 머리 길이 재가지고 머리 기르면은 장발이 됐고 치마가 짧으면은 풍기물란이 돼가지고 감옥소 갔던 거 여러분들 아세요?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집사님 정도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만 하더라도 어릴 때 그 장발 막 쫓겨다니던 거 기억이 나요. 교회 오면 할머니 권사님들이 요거 이렇게 돼가지고선 청년들 가지고 막 이거는 사탄의 짓이라고 말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됐다고 했을 때 지금 좀 고민이잖아요. 교회가 많이 이 빛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모습이 저런 드럼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베이스 기타가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뭐 또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요, 그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비디오 프로젝터가 없더라고, 요즘 교회 가운데. 그래서 그거 왜 없냐 그랬더니 저게 마음을 사탄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새삼스럽게 쳐다보세요. 어디 사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에? 제가 다 경험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이와 같이 잘못된 것, 타락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 그럼 뭐가 타락이냐? 분명히 타락인 타락이야. 뭐가 타락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우리의 길을 선포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당신들은 죽어가는 길에 있습니다 라는 선포하지 않는 것이 타락이에요. 구원의 길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지 않는 것이 타락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 예수만이 아닌 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은 무엇이냐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되리라 라는 것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 타락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했어요. 여러분, 신약에는 예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예언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자는요 신약에 오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기능이.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아니면은 하박국이라든가 이런 예언자들이 싹 사라지게 돼요. 근데 사라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예언자들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신약 시대 때는 누가 예언자가 되느냐? 예언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예언자가 됐어요. 왜? 선포된 것이 똑같으니까는. 말씀드렸죠? 죄인들에 대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임을 선포하고 오직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구약의 선포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점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예언자들도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분명히 선포할 때가 있잖아요. 신약에서 보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강조한 게 있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뜻은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을 선포하고 니네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갈 것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은 너희는 천국에 가는 복된 자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지금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이에요? 아니면 미래예요? 지금이자 미래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복받을 인생이 되고, 복받은 인생이 되고, 그 다음에 소위 전보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의 행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행복의 정점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이라면은 이것이 예언 아니면 뭐겠냐 이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의 삶은 핀다 이거예요. 핀다.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우리 장모님이 저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어떤 때는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한국에 가면은 버선발로 마중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건 진짜 속된 표현일 수 있는데 약간 가증스러울 때가 있어. 왜냐면 제가 처음 집에 갔을 때 그 문도 안 열어주고요. 장모님은 좀 제가 무서웠나 봐. 그분이 좀 이렇게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약간 영적인 사람에 대한 이게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1%라도 저 사람이 내 사위가 된다면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문을 열어주시고, 장인어른은 안방문 잠고서 나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이걸 잘하잖아. 그래서 장모님과 30분 동안 있는 동안 장모님이 완전히 넘어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은 귀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30분 해보니까 웃음꽃이 막 피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간 다음에 장모님과 대판 싸웠다 그래요. 결혼하기 아닌 그 허락받기 전인가 허락 안 받을 땐가 장모님,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생일이 언제냐, 태어난 때가 언제냐. 그래서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아침에 태어났나?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며칠 후에 너무너무 결혼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는 제 사주팔자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장모님이 전략적으로 집사람에게 물어보게 한 거예요. 아침에 태어났나 저녁에 태어났나 알아봐라. 아침에 태어났다 그러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는 사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갑자기 이분은 이제 복이니까 획 돌아서 가지고 결혼을 허락했어요. 몇 년 후에 내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우리 어머님, 우리 친정, 저에겐 친정이죠. 그 친정 어머님에게 제가, 어머니 제가 언제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야, 너 저녁에 태어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이 나쁘면은 저녁이 좋은 거고, 상식적으로 아침이 좋으면 저녁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망했어 안 망했어? 저녁에 태어났다니까. 아침이 좋다 그랬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그러니까 저녁에 태어난 나는 어때요?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점집에 가지 마세요 좀. LA에 점집 있어 가보니까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는 손님 70%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인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배신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드린 대로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식으로 뚜루루 하면서 복 받아라 아니면은 일부 몇 페이지 펴봐라, 그게 아니에요. 맡긴 자의 목소리예요. 그게 이사야였고 예레미야였는데 신약은 게 누가 되냐면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열심히 가서 뭐 예언합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란 것을 아주 목숨을 다하여서 전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성경을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9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뜻에서 이해하시고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자, 1절만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 하라고요? 예언하라고 했죠. 그럼 이해가 되죠? 너희들이 다 좋은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신령한 것이 뭘까? 또 이제 이해가 돼야죠. 신령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령해요? 목사가 신령해요? 네? 여러분들 이런 말 가끔 해요. 우리는 이래도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우리는 이 모양대로 살아도 목사님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거 보면 침 흘리면 목사도 맛있는 걸 침 흘리는 줄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저는 맨날 라면 끓여줘?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뭐에 대해 똑같은 거냐면은 신령한 거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사모하되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 일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뭐를 사모하라고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 자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언이 된다면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이 예언을 기뻐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라.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저희가 오늘날 이민교회도 그런가 한국교회도 그런가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는 이렇게 보면은 옛날 걸로 이해를 하고 전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긴 요즘도 여러분 옛날에는요 마켓 가보면은 전도지 막 전하는 분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었죠. 요즘은 있어 없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요즘도 있어요? 예? 없어요. 예전보다 못 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조 집사님을 임명하노라. 마켓 가운데 하나만 맡아보세요. 라팔마, 한남체인, 아니면은 시온마켓, H마트. 뭐가 좋겠어? 하나 골라봐. 골라주세요. 예? 골라주세요? 골라주시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전도부하고 의논하는 게 그래도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은 내가 당신에 대해서 계시받았어. 내 기도하는 중에 영적인 눈으로 내가 떠올랐는데 근데 당신 이 길을 가면 안 돼. 동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는 당신 이제부터는 무조건 동쪽만 바라봐. 이런 예언을 받았다고 하십시다. 만일에 이런 종류의 예언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은 그 예언은 무시해야 돼요? 귀 기울여야 돼요? 무시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동쪽 봤다가는 큰일 나. 태양이 떠오르는데 동쪽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예? 눈만 멀어. 예. 웃죠 여러분들? 아주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종류의 예언을 믿지 마십시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한번 손 좀 내밀어 보세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사님 될 팔짱가 아닌가를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야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자기 입으로 그랬어. 목사님 목사님 손을 내밀어 보시면 목사님이 목회 잘할까 못할까를 제가 판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었겠어 안 내밀었겠어? 그 내밀었지 궁금해서.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목사님은 보니까는 손금을 보니까 이게 손에 보세요. 손금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갈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은 보니까는 지금 가는 길이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위로받고 목사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예언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목회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확신이냐 그랬더니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길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 내 마음을 들여 콜링 받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식의 예언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특별히 인용하는 게, 이러니까 예언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통.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맡길 예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 기뻐할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하죠.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라.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사인 건 맞아요. 언어인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방언은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런데 예언에 대하여는 14장 3절에 뭐라고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방언의 역할은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도구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오히려 사실은 방언 받는 것보다도 방언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은혜로워요. 이유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느 신비한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도 못한 말,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스스로. 근데 와 하면은 어때? 마음에 기도가 더, 여러분 5분 기도할 사람이 방언하면 1시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죠. 그건 나쁜 기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불어 이 신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는요, 방언 받는 기도보다 방언 못한 상태에서, 방언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더 덕이 되고 더 은혜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14장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언 받기 좋아해요? 방언 받기 좋아해요? 예언이에요? 방언이에요? 아니요. 교회 보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 당시 보니까 방언 받기를 좋아했어요. 왜냐? 똑같아. 오늘날 현상이랑. 방언은 신비한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남들에게 없는 현상이 나한테 나타나면 어때요? 은혜 받은 것 같고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방언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자꾸 뭐 한다고요?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뭔가 내가 특별한 은사와 경험이 있으면은 그거 없는 것 보면 어때요? 그래서요, 어떤 분이 40일 기도하고 와서 은혜 받았는데 막 방언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 자기 담임 목사님은 방언을 못하는 것 같아. 아무리 기도를 기다리고 들어봐도 방언 못해. 그러니까는 이분이 한 번은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께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부터 방언하는 연습 좀 하십시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방언을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도 방언이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으니까는 자꾸 어때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 가운데 거하는 자는 교회의 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덕이라는 것은 내게 덕이라면은 저 사람에게는 뭔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평가하고 비난하기 쉬운데, 이것이 교회의 덕이 돼버리면은 피차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된다면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포만이 예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뭐 하길 원한다? 특별히 방언을 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하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7절 한번 넘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보니까 이해가 돼요. 방언을 할 때에는 방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방언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이 예언과 비교하면은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언은 무엇이냐? 바로 예언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굳이 비교할 생각은 없었어요. 방언에 대하여 나쁘다고 말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방언은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과 같아서 특별한 신비한 역사를 말하는데, 이것 여러분 1만 마디 하는 것보다도 뭐를 더하면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그랬죠. 이게 뭘 말하냐면요, 기도할 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방언으로 중언부언 하듯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게 100만 만마디 말보다도 방언하지 못하고 안 해도 깨달은 마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입술로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5마디 하는 것이 방언보다 어떻다고요? 더 귀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바로 예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말할게요. 예언은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요,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 받으세요. 괜찮아요. 방언 은혜 가운데 그 천상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초된 예언적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 66권 있지만 간단히 줄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부르려니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달려있는 교회라는 것이, 저는 우리 라팔마 교회가 예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예언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 영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불쌍한 영혼 이 자리에 채워서 인원수 늘리자고 목회하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당신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는 선포적인 말씀. 잘 살길 원하느냐? 복된 삶을 살길 원하느냐? 간단해요. 누굴 믿으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안에서 복이 있고 그 안에서 영생이 있으니 이 영생을 얻은 자가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고 뭐겠느냐 이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점쟁이들이 맨날 무당들이 맨날 운명 바뀌라 이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큼 운명 바뀐 자가 어디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예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 외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없음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마음을 몰입하지 아니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시는 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예언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
참 귀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았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기뻐하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